자,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자, 시애틀 현장에 원네스데이 현장에 선포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취될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 예배드릴 그곳, 그 자리가 감람산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온 교회 식구들이 야외로 나가서 원네스데이를 드리는 그 시간, 그 자리가 미스바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한번 체험해 보세요. 모여서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시애틀을 복음화하며 미국을 복음화하는 새 순의 축복이 일어나는 그런 자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모든 응답받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되는 메시지 가운데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성전 들어가서 오히려 말씀 운동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 것이냐? 말씀 운동. 아무리 멸망당할 예루살렘이지만 그곳에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 이후에 남을 자가 될 것이고 전 세계로 흩어져 남길 자가 될 것이고요. 렘넌트가 남아있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뿌리 운동하는 거예요. 뿌리를 찾는 거예요. 뿌리 운동, 뿌리를 보존하시려고요. 흔들리지 않는 구루터기 같은 제자를 키우시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새순이 자라게 하셔서 다시 복음 운동을 하게 하시려고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사진 받았어요. 우리 시애틀 지교회 지금 어린이 지교회가 이렇게 응답 중에 있는데요. 그 아기 엄마의 친구 또 이웃들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데 어린이집 교회 되고 있거든요. 우리 거기에 유일하게 한 명 있는 영아 한 명 있고 유아 한 명 있는데 유아가 그 어린이집에서 대표기도 하는 그 사진 제가 받았거든요. 그 여러분들 그 애 한 명이 기도하는 게 이렇게 얼마나 중요하겠냐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건 하여튼 이게 좀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면 그건 여러분 믿음이고. 저는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은 뿌리를 보존케 하셨고, 남은 자.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구루터기 같은 제자를 거기에 남을 자가 되게 하셨고, 거기에서 새 순이 자라게 하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지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여 나 혼자 부정적인 말,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왕이면 그것을 내가 보면서 함께 인도받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때 은혜 받잖아요. 말씀에 은혜 받잖아요. 영적인 힘을 얻잖아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증상이요. 눈이 열려요.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며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에서 응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 ing, 진행하고 계시다는 게 보여집니다. 전도가 되어지고 있다는 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모든 현장에서 뿌리 운동, 구루터기 운동, 새순 운동 그런 응답 받으셨을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제가 우리 LA 지역 대학생 수련회 거기서 메시지하고 왔는데요. 일단 시작부터 은혜 됐어요. 시작부터. 무슨 말이냐? 라스베가스의 최원성 목사님이 차에 아이들 하나 가득 싣고 오신 거예요. 딱 오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오다가 이게 화가 나가지고 차 돌릴 뻔했대요. 라스베가스에서 왔어요.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왔거든요. 수련회 이름이 뭐예요? 무슨 대학 수련회? 수련회 이름이? LA 대학 수련회. 오시다가
그 공문 딱 보고 LA 대학 수련회? 우리 오지 말란 얘기냐? 차를 돌리려고 하셨다 하더라고. 그러다가 아이 청년 수련회 가자 해가지고 청년 수련회 가려고 했더니 거기 청년 수련회 또 무슨 청년 수련회예요? LA 청년 수련회. 그럼 목사님이 막 그거 우리 보고 오지 말란 말이냐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LA 뒤에 스베가스가 거기 있는데 그게 예, LA 그 스베가스가 있는데 그 라스베가스 이게 있는데 그 뒤에 지워진 거라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아니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우리 LA 그리스도 언약교회에서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 계셔요? 우리 그래서 그 라스베가스 우리 개척교회 후원회에서 후원한 지가 10년이 넘어요. 그 말은 뭐예요? 거기에 홀로 아무 연고지 없는 곳에 가셔서 목사님이 깃발 들고 교회하신 지가 10년이 넘어요. 되니 안 되니 이런 말 했잖아요. 목사님 너무 속이 상하시고 막 이래서 막 몸에 병도 나시고 사모님도 아프시고 몇 번이나 그만두겠다 그러고 막 그러셨던 그 막 좌충우돌하면서 여러분 전 그분 정말 존경합니다. 그분 정도 되니까 거기서 10년 버틴 거예요. 나 같았으면 거기 가서 이상하게 됐을 수도 있어.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오셔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느냐? 차가 좁아서 차가 한 대라서 다 못 태우고 왔대요. 몇 명 울었대요. 주차장에서. 다 못 태우고 오셨다 하더라고요. 하늘 라스베가스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안 되다가 오늘부터 됐다가 아니죠. 하나님은 과거에도 뿌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루터기 준비하셨습니다. 거기에 새순이 자라게 하십니다. 오자마자 막 화를 내시길래 우리가 LA 있는 모든 목사들이 사과하는 의미로 내년도 여기 대학 수련회는 라스베가스 가서 하기로 했어요. 합의 본 게 아닌데 내가 메시지에서 그렇게 말을 해버렸어.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기로 했다고. 라스베가스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그 지교회 현장을 통하여 시애틀에 어떤 역사 일어나는지 여러분 간접적으로 듣고 계시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은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셔요. 똑같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대학 수련회 갔더니요. 이거 모르는 아이들이 엄청 많아. 새순들. 언제 이렇게 아이들이 모였는지. 이제는 막 컴플레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에어비앤비인가 거기서 집 빌려서 이렇게 하는데 방 7개짜리 큰 집 빌렸더라고요. 근데 거기 집이 좁아가지고요. 더 이상 집에서는 수련회 못한다. 큰 데로 넓은 데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이런 말들도 나오고요. 저희 교회 아이들도 참 은혜 많이 받고 있던데 새순 운동. 진짜 지난 메시지에서 저는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 받았어요. 진짜 이게 메시지가 여러 명 살렸어요. 진짜. 뿌리 다 뽑아버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메시지로 붙잡아 주셔가지고 안 된다. 새순이 다친다. 구루터기 다 잘라버리려고 그랬는데 안 된다. 새순 다친다. 그렇구나. 뿌리가 있어야 구루터기가 있고 구루터기가 있어야 거기서 새순이 자랍니다. 이 모든 역사가 미국 전 지역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 이런 응답들이 되고 있는데 잊어질만 하면 나오는 사람들이 오늘 또 나옵니다. 본문에. 하여튼 잊혀질만 하면 나와요. 잊혀질만 하면.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이렇게 나오는데 합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잊혀질만 하면 나오는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뭔가 사역을 하시려고 하면 딱 나오는 이 사람들. 뭔지 역사 좀 하려고 하면 딱 나오는 잊혀질만 하면 나오는 이 사람들. 저기 존재감을 나타내는 사람들. 근데 그 2000년 전에 그들에게 임했던 영이 지금도 이게 있는지 하여튼 뭐 잊혀질만 하면 또 나오는 인간들이 이게 존재들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뿌리 운동, 그루터기 운동 하고 있으니까 미래의 새순들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톡 튀어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당신은 그 무슨 권위를 받았길래 거기서 말을 하고 있느냐.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냐.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요. 즉답을 피하셨어요. 즉답을 얘기한다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진리를 얘기하시면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거잖아요. 예수님 본인이 하늘로부터 왔고 본인이 하나님이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시시비비가 벌어질 거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다른 말을 하면 또 시시비비가 벌어질 거고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죠?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다 보면 이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일단 시비를 걸 목적으로 말을 걸었기 때문에 내가 A라고 대답을 하든지 B라고 대답을 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A라고 대답하면 또 그거 톡 붙잡고 늘어질 거고, B라고 대답하면 그거 톡 붙잡고 늘어질 거고. 그때는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당신이 맞소 하고 나는 피하는 게 제일 나아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셔요. 예수님께서요, 나도 너희에게 묻겠다.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왔냐? 그 요한이 왜 세례를 줬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세례 요한 죽인 게 문제될 거고, 또 뭐 하면은 문제될 거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8절에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다. 즉 뭡니까? 시비를 걸고 갈등을 조장하는 그 사람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피하셨는데 단순히 피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피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금 본인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일생일대의 그런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말씀 운동하시는 자리잖아요. 40년 뒤에 멸망할 예루살렘, 예수님의 본인의 사역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전 들어가서 말씀을 전한다. 하루하루가 마지막 기회예요. 하루하루가 유일한 기회예요. 그런 시간에 지금 갈등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피하고 예수님은 무엇 하셨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피하면서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시비 걸려고 덤벼드는 그 사람들을 상대하지 아니하시고 피하시면서 예수님은 노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하트는 어디에 계십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정확하다 이런 고백하실 거예요. 뭔가 지금 역사 이렇게 좀 일어나려고 하고 현장에서 진짜 전도하는 다락방을 하려고 하고 지교회를 하려고 하니 이런 시시비비가 벌어지죠. 지교회 운동을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거기에 내가 빠져들지 않는 것만 해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요, 그 바리새인이라는 단어 쓸게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이라는 단어 쓸게요. 바리새인들의 그런 시시비비에 휘말리지 않은 것만 해도 영적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갈등에 빠져들지 않은 것만 해도 영적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거기를 피하시고 빠져나오셔서 뭐 하셨느냐? 다시 뿌리 운동, 다시 구루토기 운동, 다시 세순 운동.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애틀 가족들은요? 여러분 거기서 지교회 하시는 중심은 무엇입니까? 좋은 중심 갖고 인도 받으셨죠? 복음 중심 갖고 인도 받으셨죠? 원네스데이 하는 중심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중심,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이 나의 중심,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중심 돼야 되느냐? 예수님의 중심 오직 전도밖에 없고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지금 사람 살리기 위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 중심이에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의 중심이고 예수님이 집중하시는 겁니다. 양을 살리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그 보면은요, 내적인 갈등을 해서 낮은 자존감, 뭐 이런 거, 피해의식, 이런 내적인 갈등에서 이렇게 그런 갈등에 휩싸이는 사람, 외적으로 남한테 시비 걸고 막 교회에서 막 그게 막 문제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 외적으로 하든지 내적으로 갈등하든지 뭐든지 간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행복이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아, 자기가. 그럼 나는 좋은 중심 가져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내가 복음으로 행복할 때. 아멘 하십시오. 내가 복음으로 행복할 때. 오늘 원넥스데이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합니다. 세상에 기쁜 거 많아요. 세상에 재밌는 거 많아요.
세상에 짜릿짜릿한 거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상대적이에요. 모든 것이 상대적. 아유, 부끄러운 얘기지만은요, 목사인 저도 가끔 그렇게 빠질 때가 있어요. 주변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막 이렇게 막 차 마시고 놀 때 보면은요, 이게 저희 교회보다 극한으로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들하고 차 마시고 놀 때는요, 내가 행복해. 왜 그러겠어요? 근데 뭐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얘기하지 맙시다. 유치하다. 그런데요, 또 제가 뭐 한국에 선교대 같은 데 갔다 와서 예원교회 갔다 오잖아요. 나 우울해져서 와. 막 저기 막 임마누엘 경인교회 막 본당 축구장만 한 데 갔다 오면은요, 막 우울증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가끔 그런 데 빠질 때가 있어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그럼 그거는요, 복음에서 말하는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뭘 더 가졌으니까 기쁘고, 못 가지면 불행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복음에서 오는 행복은요, 절대 행복이에요. 복음에서 오는 행복은 절대 행복이에요. 목사의 유치한 예와 빠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절대 행복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절대 축복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절대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없습니다. 가끔 보면은요, 제 주변의 제자들 가운데 아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나 안 행복하다고. 그럼 제가 언제나 주는 답은 이겁니다. 집에 가서 복음 편지 첫 번째 만남을 봐라. 거기 답이 있어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거기다가 여러분, 왜 인간에다가요, 여러분 이름 넣어보세요. 왜 민규는 행복이 없는가? 거기 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가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길은, 그리스도 그 길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좋은 거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은 딱 한 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의 중심은요, 이것을 알기를 원하고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으로 인하여 절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원네스데이 모이셨으면 행복하셔야죠. 모였으니까 행복해라, 이 말이 아니라 복음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모든 묶여있는 것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요, 마귀 권세 깨뜨리시는 왕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심. 이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면 여러분, 오늘도 길이 열립니다. 나의 달려갈 길.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거 지금 길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길이 열려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보세요. 바울의 발걸음 보세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막혔어요. 근데 그가 거기서 낙담하거나 환경 보지 않고 복음을 누렸더니 막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복음을 누리잖아요. 길이 열립니다. 노예로 가는 것이 길이었고, 감옥에 가는 것이 길이었습니다. 도망 다니는 것이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길이 열립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내가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보면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 딱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요, 뭔가 매여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 말할 때요, 안 될 거 많이 얘기해요.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조심해야 되고, 이러면 큰일 나고, 뭐 이런 말만 합니다. 왜 그랬냐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눌려가지고 왜 그랬냐고 그러고 뭐 이럽니다. 뭔가 매여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잖아요. 자유하게 되어져요. 자, 여러분, 오랜만에 한번 해봅시다. 오랜만에 한번 해봅시다. 따라하세요. I'm okay. You okay. Everything okay. 어디선가 R 사운드가 좀 들리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I'm okay에 R이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자유하게 되어져요. 그리스도를 누리잖아요.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뭔가 내 인생에 길이 막혔다고 생각되시는 분,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내는 자꾸 뭔가 얽매인다. 막 마음이 답답하고, 뭐 현실이 깝깝하고, 막 뒤로 돌아보들 수가 없고, 막 이게 막 옆에도 막혀 있는 것 같고, 막 이렇다. 숨이 콱콱 막힌다.
자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자꾸 내가 영적으로 눌린다. 일이 자꾸 막힌다.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스도를,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면은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진짜 능력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때 나타납니다. 지금 현장으로 전도 운동과 다락방이 펼쳐지고 있는 우리 시애틀 현장에서 이러한 능력을 누리고 체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요, 여러분, 그 어떠한 갈등에도 휘말리지 마시고 시시비비에 휩싸이지 마시고요, 복음에만 집중하세요. 복음에만 집중하는 그 요즘에 실천상으로 나온 말이 1일 3작이에요. 많이들 응답받고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일 3작. 1일 3작이라는 말의 전제는 삼원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음에 집중.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무슨 삼원을 얘기하겠어요? 무슨 1일 3작을 얘기하겠어요? 복음에 집중하세요. 예배 때부터 복음에 집중하세요. 1일 3작 삼원을, 그리고 평일에 복음에 집중하세요. 그게요, 나를 살려요. 얼마만큼 기도하느냐, 얼마만큼 내가 찬송 부르고 홀로 예배드리고 복음에 집중하느냐, 나에게 절대 행복이 올 때까지. 상대적이지 않아요. 조건적이지 않아요. 잘 된다고 해야 되고, 안 되면 낙심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왜 이러냐 했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좀 칭찬해주면 좋았다가 사람이 싫은 소리 하면 시험 든다 했다가, 이런 게 아니라 절대 행복. 그리스도인의 학교 성도는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학교 성도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안 하면 노래 부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중심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괴롭히려고 부르신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이놈들 괴롭혀봐야겠다 하고 성전 들어가서 말씀 운동하신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잃어버린 그들이 복음을 찾아서 생명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전도를 누리고, 그 안에는 능력을 누리고 절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힘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올바른 중심이란 말 많이 씁니다. 저 사람은 중심이 참 좋아. 나는 올바른 중심 갖고 싶어요. 뭐 이런 말 씁니다. 그 올바른 중심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사는 게 복음 중심, 생명 중심이라면 다른 사람 살리는 게 전도 중심이에요. 예수님의 중심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 중심이었어요.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사람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맞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 가늠하다 붙잡혀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사람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불신자,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의 중심처럼 올바른 중심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다른 어떤 갈등에도 휘말리지 마시고요, 불신자 살리는 생명운동에 집중하세요. 만약에 교인들끼리 갈등이 온다, 일부러라도 더 불신 현장으로 나가세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성경에 근거를 대볼까요? 바울이 가는 선교 현장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도시를 가든지, 바울이 유대인이었죠. 제일 먼저 유대인 흩어진 자 디아스포라를 찾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이니까 기본 지식이 있잖아요. 빨리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핍박이 일어나면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 현장으로 갔습니다. 핍박이 일어나면 거기 휘말리고 갈등하고 논쟁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발을 떨어버리고요, 이방 현장으로 갔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어차피 신자들인데 여러분 갈등할 거 없어요. 무슨 갈등이 트러블이 일어난다. 그래, 모든 거 다 양보하고 99% 버려진 불신 현장으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증거해 줬으니 우리도 살아나게 된 거잖아요. 지금도 그 복음의 비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성경을 보면은요, 시달리는 신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21세기 미국 현장,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 몰라서 영적으로 눌려있고 종교에 눌려있고 미래 없어서 방황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문의는 크리스찬인데 영적 상태, 불신자 상태로 운명 저주 재앙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자를 살리는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죠. 양육하는 거죠. 사람이 불신자가 있다면요, 현장도 불신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살리는 비밀이 그곳에 복음 운동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가장 빨리 처음에 접근하는 것이 현장 지교회를 세우는 것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중심입니다. 불신자 살리는 생명운동, 신자 살리는 치유운동, 현장을 살리는 교회운동.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중심을 담기를 원한다면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신다면 육신봉사, 모든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것에 빠지지 마시고요. 불신자를 살리는 생명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중심에. 신자를 살리는 치유, 양육, 말씀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교회를 현장에 세웁니다. 이게 지교회 운동입니다. 자, 여러분 좌우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평상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과연 나에게 불신 현장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서 내가 제자시켜서 교회에 등록시킨 사람이 있는가? 혹시나 그게 없다면 다시 나를 새 틀로 회복시키시고요. 모든 나의 집중할 중심을요, 현장 전도에 맞추세요. 신자를 살리는 것에 맞추세요. 저 현장, 복음 없는 현장에 교회 세우는 것에 맞추세요. 미션 두 번째입니다. 전도에만 집중하십시오. 어떤 시시비비에도 얽히지 마시고 갈등에 빠지지 마시고요. 전도에만 집중하세요. 이것을 기왕이면 돌아다니는 노방전도보다는 구체적인 황금어장의 말씀 운동을 펴서 지교회, 거기에 말씀을 확산시키는 열다락방, 이렇게 응답을 받으셔야겠죠. 여러분이 조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중심이 이러한 중심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중심입니다. 결론에서 말씀드릴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요, 오늘 예수님한테 시시비비를 거는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종교의 율법적으로, 그들의 전통적으로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실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실수투성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모아놨고 실수투성입니다. 그런데 중심으로 따지고 보면 누구의 중심이 좋은 겁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시잖아요. 어떤 중심이 좋은 중심이냐? 전도 중심, 생명 중심. 전도 중심이 올바른 중심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대적인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절대자를 붙인 거예요. 그것은요, 선교 중심이에요. 선교 중심. 이런 말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소화하실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 주변 인맥 가운데 한번 조사해 보세요. 목회자 자녀 중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현실이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맥 가운데, 주변 인물 가운데 한번 보세요. 선교사 자녀는요,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 커도요, 내가 잘못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내 인맥 속에서는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교단 교파를 떠나서요, 선교사님 자녀들이 잘못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선교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환경 따지면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기뻤을 때가요, 우리 시애틀 교회가, 그 지교회가요, 그 아직 숫자 얼마 되지 않은 지교회가 선교를 결단할 때, 하나님이 100년의 응답으로 화답하시겠구나. 제가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선교. 어떤 선교입니까?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나누면 후대를 살리는 후대 선교. 렘넌트. 자, 여러분 보니까 저희 교회에도 계셔요. 중남미 선교를 비전으로 하고요, 스페니쉬 공부하시는 분들 계셔요.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요, 어디 내가 선교를 가기를 원한다, 그 나라 언어 공부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후대 선교, 우리 렘넌트 아이들을 이렇게 사역한다면서 그들의 언어를 공부하는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 여러분 실제로 우리 미국에 있는 일이잖아요. 부모님과 자녀 대화 안 됩니다. 대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자녀가 전화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봤더니요, 카톡 문자를 한 달에 1000번 넘게 한 거예요. 엄마가 난리칩니다. 뭐라고 하느냐? 전화를 하면 되지 무슨 문자를 하냐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부터 해서 그래서 우리는 미국 살고 있잖아요. 한국말, 영어 뭐 이런 거에서 대화가 안 되고. 아이들과 아예 기성세대가 대화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선교 현장이에요. 후대 선교, 렘넌트 선교. 그리고 전문 선교 현장, 치유, 복지, 지금 중독 시대, 정신병 시대잖아요. TCK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들. 선교 현장입니다. 그리고 237 땅끝 선교.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야겠죠. 자, 보세요. 내 마음이 내가 아무리 연약한 곳에 있고 내가 아무리 열악한 곳에 있고 내가 아무리 부족한 곳에 있고 이런다 할지라도 나의 중심 가운데 나는 정말 렘넌트 살리기를 원하고 나는 정말 저 비어있는 전문 현장 살리기를 원하고 나는 정말 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나의 중심 가운데 각인되어진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중심이에요. 선교 중심.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들을 벗어나서 비로소 헬라인에게 복음 전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이방 현장으로 파송할 때 하나님은 시대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선교. 자, 여기까지 쓰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메시지를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후대나 전문 선교 현장이나 땅끝이나 나 혼자서는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교회. 미션 3번째입니다. 다른 어떤 갈등에도 휘말리지 마시고 교회에 집중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실천 상황 잡으시면 돼요. 나는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아멘. 나는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아예 우리 LA 성도들은 하나 더 붙여야죠. 나는 교회당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고 갖고 오면 되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교회를 통해서 응답받는 것이잖아요. 교회 집중. 결론입니다. 메시지 제목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비거는 그 사람들에게 휘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집중하셨습니까? 생명 살리는 일에, 말씀 운동을 통하여 전도하는 일에, 그리고 그 남은 자 남을 자를 통하여 천하만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중심은 집중을 얘기합니다. 나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론이에요.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시비 거는 바리새인들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약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중심이 전도 중심이 아니잖아요. 생명 중심이 아니잖아요. 선교가 뭡니까? 자기만 선민이라고 했는데 중심이 삐뚤어져 있으니 겉으로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갈릴리 사람들만 모였고 죄인들만 모였던 그 제자들, 실수투성했던 그 제자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들이 생명운동하게 되고 전도운동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발걸음 옮겼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100년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심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몇 년 시애틀 현장에 교회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원네스데이를 통하여 다시 한번 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명 중심하고 생명운동에 집중하게 하시고 최고로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힘을 모아 현장 전도에 중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이제는 선교의 발걸음 옮기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오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